네,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니까 일교차도 커지고 그래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마음이 또 지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회복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임하기를 또 나타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라고 지난주 나누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아니면 성질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앞서서 예수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둘씩 꺼내어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예수님의 속내에 있는 고민의 문장을 한 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나 모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이 문장으로 모두의 주의를 끌고 계신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입술을 향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내뱉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한 줄 던지시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인데 당시에도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널리 알려진 그런 씨앗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리고 심겨져서 자라면 그게 더 크게 가지를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 사이로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한 3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5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겨자는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나무로 분류되기는 힘듭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러니까 채소과에 속하는 거예요. 크게 자라면 제법 무성하기는 하지만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는 아닙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쉬려면 적어도 수십 미터의 큰 나무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말씀을 듣는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구약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백향목 그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때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든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언해야 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언해야 했으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도 담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어떤 백향목, 나무 중에서 가장 높고 아름답고 힘있어 보이는 그 백향목,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는 바벨론이 백향목처럼 보이고 주변 강대국들이 아무리 크고 강한 백향목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가지를 하나 꺾어서 가장 높은 산이 이스라엘 산이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산에 심어서 그 가지가 다시 백향목을 이루어서 가장 높은 백향목으로 너희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쉬고 깃들이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으면서 그래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기에 예언했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결국 로마가 아무리 백향목 크고 강한 백향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우리에게 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품는 가운데에 묘한 오해가, 잘못된 해석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임하니 우리의 삶이 백향목처럼 준비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괜찮은데요. 우리의 삶이 백향목처럼 아름답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그러나 이 정도 백향목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회당도 점점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작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회당을 점점 크게 지어서 되도록이면 크게 지어서 그래서 최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본따서 회당에도 그래도 기둥 두 기둥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는 그 두 기둥이 딱 있는데 우리 회당에도 이 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점점 후대에 지어진 회당이 되어질수록 그러한 건축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회당의 유적지들마다 더 후대의 것들은 더 커지고 더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모습이 있고 아마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들였어야 됐고요. 그래서 회당에 돈을 대는 사람들을 회당장이라 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 회당의 회당장이 여럿인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회당장들은 그 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환대받았을 겁니다. 여기 앉으소라고 좌석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좌석에 앉았을 겁니다.
자기 전용 좌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부자가 그렇게 모임에 들어올 때 여기 앉으셔서 하는 것, 그것 경계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백향목의 약속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백향목 같아야겠다라고 하며 그것이 그들의 교만을 지지하고 포장하는 그 어떤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회당을 처음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땅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그들, 근데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며 회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불태울 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계셨던 게 사실이라면 너희들을 떠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과거는 다 잊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들을 함께 섬기자. 우리의 신들을 섬기는 그 길로 함께 가자. 우리의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보자. 회유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유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편지했거든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실 것이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 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단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바벨론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그 길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 성전은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의 제안, 회유, 유혹, 이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은 없지만 말씀을 읽으며 모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나무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곁에 심겨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들이 전해 들었던,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주로 구전, 입에서 입으로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이 지식의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기 위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록하고 모여서 읽었습니다. 이게 회당의 시작입니다. 회당을 처음 만들고 말씀을 읽을 때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연약한 나무, 연약한 가지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기서라도 하나님 곁에 심겨져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니까 크고 웅장한 회당을 만들고 그곳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병이 있으면 다리를 절면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으면 죄가 많아서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들고 있는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교만함을, 그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잘못된 해석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수정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정말 작습니다. 좁쌀만 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백향목이라는 울타리를 허물며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또 연약한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곁에 심겨져 있으면 이것이 자라서 나무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나무가 자라봤자 무성한 풀과 같이 자라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평안히 임할 수 있다. 예수님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한 세 가족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젊으신 여성분과 조금 나이 있으신 여성분 두 분이 모녀지간입니다. 젊으신 여성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 떠나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되신 거고요. 어머니 권사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손주들 또 자기 딸 가정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로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등록을 하지 않다가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새가족 교육을 주일날 했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주일날 새가족 교재를 한 주 읽어야 될 것들을 미리 나눠드리고 읽어보게 한 후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제가 질문하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새가족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한 이유리 성도님, 젊은 성도님과 또 오후 3시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영상 통화를 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요. 교회 등록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자기 손자들이 주일학교에 지금 3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손주들이 그렇게 쉬운 아이들은 아니다. 산만하기도 하고 에너지도 세고 그렇게 쉬운 아이들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너무 정성껏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권사의 직분을 다른 교회에서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옮겨서 등록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하는 그분들의 수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테크닉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교사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돌보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백향목 정도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80% 이상 참석해야 그래야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 너의 시간에 10분의 1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한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연약해서 절망해서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가도 억지로라도 나가야지, 억지로라도 나왔는데 하나님 그날
그 마음에 눈물을 주십니다. 조건에 달려있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작은 것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 같지만, 너무 작지만 나무 그 이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작지만 백향목 이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기적을 낳을 수 있고요. 겨자씨 같은 중보의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거고요. 겨자씨 같은 헌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겨자씨 같은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제 정리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제 발밑에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떨어진 거였어요. 아침에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책상 정리를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 책상도 닦아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 책상은 제가 닦겠다, 가운데 여기까지만 닦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성급하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막 먼지를 닦다가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0원짜리 동전이 오전에 또 오후에 몇 번이고 제 발에 밟혔는데 슬리퍼로 툭툭툭 밀어놓고 줍지 않았습니다. 왜 줍지 않았을까요? 5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 동전을 줍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던 그 동전 언제 주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주었습니다.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또 그 50원짜리 동전이 발에 밟히더라고요. 동전을 주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50원짜리 동전과 같겠다 싶습니다. 50원짜리 동전으로 아무것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대신방 때는 대신방 전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도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50원짜리와 같더라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또 어떤 큰 은혜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아닐까,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심겨지면,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자라면 그것이 그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겨자씨 같은 것, 그것 하나라도 내가 드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것 드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결혼기념일 10주년 때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을 보냈었거든요. 4월 달에. 그리고 19주년을 보냈고 내년에 2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기념일 그날 아무 일 없이 대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동네를 걸으면서 오늘이 그런 날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10주년에는 뭐 했었지? 그랬더니 10주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그때도 대신방이어서 결혼기념일에는 늘 대신방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으로 떡볶이 하나 사들고 와서 늦은 시간에 떡볶이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떡볶이밖에 나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혼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떡볶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작은 것들여도 기쁘게 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일터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것이 백향목 그 이상의 큰 열매를 맺고 큰 가지를 내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나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